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100%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높이 두어야 또 높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두면은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목표를 높이 두고 오늘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 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 말고 누굴까요? 바로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시리즈로 이제 좀 나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따라가야 할지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100%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1%라도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예수님을 100%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교만하게 들립니까? 아니요. 이 말이 명언인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 나를 본받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나처럼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 한번 할까요? 저 좀 한번 본받아보세요. 한번 자신있게 해보세요. 나중에도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시작. 할렐루야. 우리 또 양희수 지사님이 저 좀 본받아보세요 했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어느 정도 프라이드를 갖고 내가 이렇게 본받을 정도의 모습이 되었다면 정말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피고 우리도 주님을 100%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인격, 또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치유하심,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막 나와왔어요. 그래서 복종과 순종을 결심하고 약속하면서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들을 맞이하였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군거렸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믿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어떻대요? 어렵대요. 어렵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배부를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영원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나름대로 제자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떠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우리는 떠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냐면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12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말했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막 멋진 말씀을 우리 베드로가 하셨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큰 것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정말 진실히 믿고 따르는 12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시냐면 이 12 제자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에도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12제자는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허접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그 당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칭 나를 본받으라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나름대로 유대인 중에서 장로들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2제자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참 우리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조금 잘나고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으면 좀 하나님도 편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못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또 가르치고 또 막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도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택하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냐는 거예요. 왜 문벌 좋지 않은 자를 택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십니다.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이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문벌이 좋지 않은 자, 멸시받는 자,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어부들이었어요. 또 누구였냐면 사람들로부터 반역자라고 또 칭함을 받던 세리 마태였어요. 그리고 열심 나온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도 있었고 유대 사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선택한 12제자는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을 그런 배신할 사람도 예수님은 제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예배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두루 다니시다가 해변가를 두루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네 하고 따라간 거죠. 또 있어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선택하냐면 또 왜요? 지나가시다가 알베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했는데 무엇인가 이끌려서 그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인간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부르심이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세히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나를 뭐예요? 따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 두 가지로 또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온전하게 따르기 전에, 대충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따르게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기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저분은 메시아일 거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떻게 말해요? 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인간적으로 막아서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따르려면 너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너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고요? 영적인 마음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려면 반드시 뭘 버려야 되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있는지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내려놔야 되냐면 내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도 그 일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에게 나가오라. 내가 너희를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그러죠. 내 생각에는, 내 주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세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세월 다 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고3 지나고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나이가 50 되어서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찬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또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은 해야겠습니다. 뭐예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근데 가족이 만약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작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가족이 뭐죠? 파송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는 아직 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가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가족에 대한 어떤 작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또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자, 9장 6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는 뭐예요? 소나 소를 가지고 논이나 밭을 일굴 때, 갈 때 쓰는 게 쟁기잖아요. 여러분 쟁기 하셨나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쟁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요. 길게 한 그 줄씩 해야 되잖아요.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한 번 따라갔으면 뒤를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섬에 갔어요. 한 2년 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생각에 2년은 안 된다. 최소 3년을 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근데 3년이 몇 년 됐어요? 4년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2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4년을 허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달려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뒤를 돌아보냐면 바로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감정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죽기 싫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었다고 믿어버리시고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을 때까지 계속 파쇄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해야 할 첫 번째는 자기를 구원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버리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좀 아까운가요? 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막 폭격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져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 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잡혀 죽어요. 그죠? 폭격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내게 소중한 사람은 탁 들고 가방에 하나 탁 챙겨가지고 탁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요. 베드로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누구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생업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당한 거예요. 직업도 버렸던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어요. 그 앞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부자 청년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돈 하나 따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가 축복받는 일이니 자랑하지 말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백배나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버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예요. 현세에도 받고 미래에도 받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 부모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내려놓으셨죠? 자, 그러면 자식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내려놓은 것 같죠? 너무 저는 막 애지중지했어요. 우리 아들, 딸 정말 너무 애지중지했던 아들, 딸도 내려놨어요. 여러분 전토 있습니까? 전토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게 없으신 분은 좀 편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순회 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순회 선교단에 들어가려면 모든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그렇게 모든 재산을 버리고 집조차 버리고 가족조차 멸시받으면서 이렇게 순회 선교단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까요? 왜 거기서는 그런 자들을 입학으로 이렇게 입학시킬까요? 왜 그러냐면 순회 선교단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힘든 거예요. 굉장히. 그럼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훈련 받다가 돌아갈 퇴로를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통장과 가족조차도 다 이렇게 막 멸시받게 하고 버리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아무 것이 없었어요. 이 사역자로 들어갈 때 돈 하나 없이 시작했던 거예요. 월세로 시작했어요. 월세로. 그 월 200에 뭐 20만 원. 그 방 하나였어요. 부엌도 없는 그 방에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한참 돈을 잘 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다 날리고 진짜 없을 때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 또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집도 없이 맨날 점점 근거하면서 사역지를 돌면서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힘들 때는 다 때려치고 정말 어떻게 하고 싶냐면 유럽으로 여행 가서 몇 달 쉬고 싶었어요. 진짜 몇 달이라도 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냐면 주의 길을 가고 싶은데 가난하고 배고픔의 길을 못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 되면 대접 잘 받아, 잘 먹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격려해가지고 지금 보냈습니다. 지금 멋지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주의 종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게 좀 아까운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손해 난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드립시다. 길 가실 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펴세요. 길 가실 때는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안락과 모든 소유를 포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무소유로 사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것조차 없었냐면 하룻밤 깃들 잠자리조차 없었어요. 과연 그러셨을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물었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할 곳이 없었어요. 자,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어요. 공중에서도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셨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30세쯤 되어서.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전승에 의하면 일찍 생을 마감하였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요? 네 어머니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평생 동안 그 마리아를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집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집 없는 분 있나요 지금? 선교사님 말고는 다 집이 있죠 지금. 다 집이 있습니다. 집 나오면 뭐예요? 고생이죠. 집 나오면 고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집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새도 동물도 다 뭐가 있어요?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집이 없이 정처 없이 다니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뭘 의지하셨냐면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시면서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정을, 집을, 직업을,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였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신뢰해야만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걱정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울타리조차도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정한 것 같고 무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드렸죠. 버리시기 어려우면 주님께 드리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서 영원의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모든 소유를 포기할 때 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이런 말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가난한 우리 성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따라가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자, 따라가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100%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100% 따라가는 삶.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우리가 100%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가 오직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도 뭘로 마무리했어요?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삶이에요.
쉽지 않지만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두 가지 정도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사역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사역을 위한 기도였어요. 자, 마가복음입니다. 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어디에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미명, 3시에서 4시 사이겠죠. 마가복음 1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전형적인 하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5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루 종일 사역하시기 전에 1장 35절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바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구별하여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24시간이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바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밤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낮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반드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이라도 기도하신 거예요. 자,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밑에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막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고치고 또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사역할 때 소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채워야 될 때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할 때 내 몸이 막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있죠. 충만하면 채워지죠. 우리는 막 급하게 배터리가 채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소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충만하게 채워서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와도 예수님은 거기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도 그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나요? 이제 영적으로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 사역하고 나면은 되게 소진된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일을 해도 굉장히 막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듯이 이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소진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이렇게 5장 3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기를 수수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이것을 손을 일어나사 하시니. 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이죠.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그 옷가에다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손을 대자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본인의 능력에서 나가는 것을 아신 거죠. 저도 이제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은 능력이 나가는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막 들어가지도 않고 저도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옷을 입었어요. 육체의 100% 하나님 100%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육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육체의 힘을, 영적인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도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새벽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언제 기도하셨냐면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밤에.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자, 한번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자, 언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정도면 그냥 한두 시간 기도하고 한 1, 20분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 세울까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딱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조금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해서 잘못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나 중요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의 선택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안 그럴까요? 가룟 유다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이 대충 기도하시고 다 알잖아요. 나 배반할 거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선택을 안 해요? 안 하셨을 거예요. 자, 11 제자 중에서도 제외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리한테 제외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베드로도 이제 또 제외될 수도 있어요. 부인할 거 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이 12제자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서도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네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이렇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네가 부르듯 요구했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죄를 짓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에 어떻게 틈을 타버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밤기도가 좋은 것은 뭐냐면 밤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예요. 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권이 강해지는 기도가 바로 밤기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밤기도를 많이 시켰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대, 30대에 보면은 기도원에 낮에도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사실은 낮에도 시간이 많은데 낮에 기도를 시키지 않고 꼭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1년 이상을 막 집중하여 기도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영권이 굉장히 강해진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성령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많았는데 그분은 낮에 온전히 사역을 하시니까 사역을 위해서 언제 기도를 하시냐면 밤에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밤 8시부터 밤 저녁 먹고 8시부터 12시까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12시까지는 다 재워요. 모든 사람을 다 재웁니다. 그리고 12시 딱 치면은 다 깨워요. 깨워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그때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의치 않고 엄청 막 12시부터 막 부르짖어요. 제가 목소리가 작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는 막 이렇게 사자가 되잖아요. 예쁜 사자. 아무튼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장님은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막 부르짖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막 한이 많고
울부짖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잠 좀 잡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그만 좀 기다고 잠 좀 자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갱하고서 잠들었어요. 네, 새벽 5시에 돼서 원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들으셨나 봐요. 그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저의 기도는 듣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잔 사람의 기도는 내가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원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또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영권이 생기고, 또 우리가 밤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또 정말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요일 밤 제가 그 12시가 이제 한번 12시까지 한번 목표를 두고 싶어서 우리 제자들을 제가 12시까지 기도를 시킨 거예요. 시간을 좀 가더라도. 왜냐면 그 12시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11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 12시까지 하는 기도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 계실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지금 12시까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시간이 갔지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이런 밤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철학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밤을 지새워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수요 예배, 물론 이제 설교도 준비하지만 저는 몇 시간을 준비하냐면 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2시간 전부터 기도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다 2시간씩 다 기도해요. 물론 이제 주일은 좀 더 기도하지만 힘들어도 저는 2시간을 기도해요. 수요 예배 오기 전에 반드시 2시간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집회를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엄청난 힘이 있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하기 전에는 제가 기도로 준비해요. 여러분 세런들을 가르치고 사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반드시 뭘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로 준비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역은 많은데 기도가 무시할만하다.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사역은 많은데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역이 터덕 잘 안 굴러가요. 자, 사역은 없는데 기도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는 넘치지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막 나 은혜 있다. 너 왜 은혜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도 많고 기도도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근데 사역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번입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사역은 많은데 기도가 없다. 1번. 자, 사역은 1번. 한 사람 손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사역은 없는데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회장자매.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하루에 5시간. 정말 이제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자, 3번째. 사역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 사역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 네. 할렐루야. 또 없으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사역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자, 이제 손을 대지 마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역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열매도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렇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역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교 기도입니다. 자, 어떤 기도예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무섭습니까? 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죽음을 무릅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순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교를 작정하고 기도에 목숨 걸고 전도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순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어드린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순교 기도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시냐면 순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순교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질 그 십자가 처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엄청난 채찍을 맞으면서 살이 다 떨어지는 이 고통을 다 받아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고민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어요. 100%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느껴야 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통을 피하시고 싶으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라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죽기 살기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따라온 제자예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은 원이었으나 육신이 약했습니다. 자신들조차도 사실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었어요. 만약 제자들이 이때 같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3번 부인했을까요? 3번 부인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을까요? 도망 안 갔을 것입니다. 만일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 잡고 있을까요? 안 잡고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도 어떻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냐면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했다면 십자가 지는 현장에서도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아바 사랑하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막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속옷과 겉옷을. 그러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이 지금 피 흘리고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순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하셨고 순교 현장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호흡인 줄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고 그 죽음을 넉넉히 감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주님은 그 위대하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였고 온 인류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무슨 기도라고 했어요? 순교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순교자적인 기도는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쭉 말씀 보면서 또 한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김덕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귀한 깨달음 하나를 다 발견했어요. 뭐냐면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채워지냐고 뭐가 채워져야 하냐면 기도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도의 양을 채운다는 것은 목숨을 건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1시간짜리, 3시간짜리, 5시간짜리, 7시간짜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그 기도가 바로 순교적인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적인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양의 최대치, 최대한의 시간의 한계를 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저는 순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질문할게요. 몇 시간짜리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질문할, 이건 좀 잔인한 질문이죠. 몇 시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순교의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안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의 한계를 넘는 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순교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24시간짜리 되고 싶습니다. 작정은 수없이 많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니까 제가 90점은 올랐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양에서 지금 100점은 아직 안 돼요. 저도 그 한계를 넘으면 저는 순교 기도를 하는데 100점이 안 되지만 90점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점수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양혜림 우리 자매님이 최고 높더라고요. 80몇 점 훨씬 높아요. 여러분은 몇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작정하셨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한번 입술로 한번 작정하시면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는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 24시간 내 순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작정하셨습니까? 아멘. 기도는 훈련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자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이 순교할 수 있어요. 야, 정명호 성도님 같으면 1시간 순교적인 기도인 거예요. 안 그럴까요? 우리 세 가족은 뭐 30분도 쌓이기 전 순교적인 기도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인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더 하셔야 잘 되겠죠. 그게 하나님이 넌 순교적인 기도하는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4시간짜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밥 먹으면서도 방언 기도하는 24시간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하면서도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건 팔면서도 막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24시간짜리가 되는 거예요. 10원짜리, 20원짜리, 뭐 100만원짜리가 있듯이 1000만원짜리, 1억짜리, 100억짜리가 있듯이 우리도 24시간짜리 얼마 못 져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가 전혀 없던 시대가 없습니다. 최근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말했대요. 좀 유명한 말이죠. 이 시대는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0%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 자기를 부인하기, 모든 것을 버리기, 예수님을 100% 따르는 삶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로 사역 기도.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순교 기도. 죽기를 각오하고 몇 시간. 여러분의 한계치를 넘어서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